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함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잠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청량할 길 없고 변함없는 크고도 한결같은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제약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잘못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용서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돌이켜 삶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지구촌에 강력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많은 건물과 재산이 파괴되어 비참한 가운데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자국의 상황에도 각종 사기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 전쟁 중에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범죄자를 흉악범들도 전투에 투입시키고 일정 기간 전쟁에 참여해 생존한 자는 사면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많은 죄수들을 전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연재난과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왕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구상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과 취업과 또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등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짧으니까 합독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제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부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열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들 좌우로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변화해지며 또한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어떠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 참 우리나라의 그 파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길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번 도움을 주고자 갔던 일진이 이번에 돌아왔더라고요. 참 힘들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지진이 난 건물에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공포가 임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는데 여전히 여진은 있는데 그 여진 속에서 사람을 구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갔대요. 우리나라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구조 활동할 때요, 웬만하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밖에서 조정하고 구조견들을 통해서 하지. 한국 사람들은요, 직접 건물로 들어가서 막 사람을 찾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터키에도 보면, 튀르키예에도 보면 좋은 건물들,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뭐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보니까 완전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전체가 폭삭 다 무너져 내렸어. 그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한 부자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어떻게 산다고 해도 사람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재난들이 누굴 골라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들이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절에서 9절의 기도문은요 상당히 독특한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요수아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간을 다시 연장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러한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아굴이 하는 기도는 뭔가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던 유대인 두 사람이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 전 재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게 거래를 중단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저기 섬이 보여. 이 사람은 뭔 기도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나를 살려주면 전 재산의 반을 주든지 몇 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섬이 보이니까 거래하지 말라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사실은 조카가 있어서 조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6번을. 우리 똑같은 기도를 그 자리에서 6번씩 쉬었다가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 철야할 때는 우리는 그런 기도했었습니다. 10번이면 6번이 뭡니까? 10번, 100번도 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철야라는 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짧아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합니다. 시간이 긴 것이 중요치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내 것만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10시간씩 100시간씩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는데. 그렇지만 때로는요 강구하다 보면요 시간의 길이는요 사실은 내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면요 10시간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에 집중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세적 만족과 충족을 위한, 또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꼭 이루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되면 제가 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 자체를 안 해보셨습니까?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 보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가다 있습니다. 가끔 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먹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먹지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은 해도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제 주변에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한 끼가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물로 배를 채웠던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끼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먹을까, 뭘 잘 먹었다고 해야 소문이 좋게 날까 그 생각을 하지 다른 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뭘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내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식사 한 끼 하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먹여줘도 넘어가지를 않아서 도리어 뱉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 중에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교활한 것 같아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받았을 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 기억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기도가 부족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악한 자들을 추정하고 하는 것 좀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한국교회 교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만큼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변화되지 않고 나라는 새로워지지 않고 좀 더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을 찾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선한 길. 일본의 극우파가요 한국 사람들의 그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걸 봤어요. 며칠 전에 글을 올렸대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건 좋아하면서도 속은 텅텅 비어있는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그걸 읽는데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면서도 정작 돌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 전혀 틀린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뭐 일본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서 욕은 하고 싶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맞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정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사는지 그것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반일 감정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추겨서 그 사람들을요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저는요 일본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은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고 해야죠. 옳은 것조차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깨닫고 바로 일본도 스스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써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침략 국가 중에 제일 인간성이 나쁜 인간들이고 일본 같아요. 저도 보면. 저 독일 같은 경우 보셨죠? 총리가 폴란드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 군인들 호국 연령들 뭐 이렇게 탑세우는 거기에 갔어요. 무릎을 꿇었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전 세계가 놀랐는지 몰라요. 독일 총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헌화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일본 결코 본받을 게 별로 없는 민족.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우리가 곱씹어야 할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것을 찾고자만 하고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어쩌면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좀 더 유익되고 복되고 귀한 자리이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이, 목사님 굳이 뭐 제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안 할게요. 예? 저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훈묵 씨를 위해서도,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가 당연한 것이죠. 성도도 당연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고 더 귀한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 굳이 우리가 거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마음을 쏟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굴의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 기도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정말로 독특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이라는 건 그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인데, 가치 없는, 허무한, 거짓, 이 거짓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헛된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곳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 헛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의 모습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삶의 자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의 종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참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고 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같이 그 죄악된 길에서 헤매이고 산다면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어떠실까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을 멀리하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믿음은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어서 헛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헛된 삶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100%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100%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씩 줄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삶,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무엇이나 나무나 금으로 이 터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밝히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이죠. 마지막 때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의 역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남아있다면 상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다 불살라지잖아요. 사실은 싹 불살랐을 때 없어지면 끝내는 그것을 통하여 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 카자브라는 말인데요. 허위 사기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자체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그 근본이 그 안에 있다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거짓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종종 야 엄마 없다 해라. 집에 있으면서도 엄마 없다 해라 그러고
그럼 과연 이게 거짓말일까 아닐까?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얘기를 해요. 아유 요즘 힘드시죠? 아이고 뭐 살만합니다. 정말로 살만해서 살만한다 할까요? 예. 저는 여기 이 거짓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있죠. 예,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볼 때 하얀 거짓말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을 어디다가 저는 많이 생각을 하냐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인가 생명을 죽이는 거짓말인가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엄마 없다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과연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 그런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내가 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유익한 것이면 그 거짓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나 목사님이 거짓말 해도 된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예, 맞잖아요. 그 예전에요.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군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여기 유대인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 저 안에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예, 근데 이 거짓은 무슨 거짓이라고요? 예, 생명을 살리는 거짓.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는 그 죽음이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이래 누가 묻더라고요.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알면서 그 죽음을 선택해서 가면 그 자살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근데요 그게 자살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과 봇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이 땅에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그와 함께 하는 자들도 다 내쫓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거짓으로 인해 사탄의 무리에 속하여져서 사탄과 같이 쫓기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엄마 없다와 같은 그런 거짓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서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짓말로 인하여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뒤죽박죽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까?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큰 돌에다가요 이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도는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적혀져 있대요. 여러분 아노 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예규율이라는 말인데요. 조직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서로들 간에 그 조직을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명예롭게 살아가 그 조직이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노 코드라고 하는 명예규율을 정합니다. 이것은요 1840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요 이 아노 코드라는 걸 처음에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이런 대학에서들도 다 같이 아노 코드라는 선서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교 이래로 아노 코드를 운영하며 실천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대학입니다. 한동대학에서 입학대와 매 학년 시작할 때 명예서약을 하는 서명식을 가집니다. 저도 한 7년 다녔잖아요. 한동대. 7년 다녔는데 매 학기 시험 칠 때마다요. 그 시험 난 그 위에 보면 그런 게 문구가 맨 시험 맨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정직하게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한동대학은요 무감독입니다. 감독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대는 학교가요 매 학기 시작 그러니까 초에 매 학기 학년 초에 교실에 벽을 다 페인트 칠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뭐 남아 돌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도 컨닝하려고 옆에다 많이 적어놔가지고 그게 막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책상들 왜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하도 컨닝하려고 써놓고 막 이래서 제가 볼 때 책상은 아닌 것 같고 벽은 진짜 그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동대는 5년에 한 번씩 칠합니다. 컨닝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컨닝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완전 정착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멋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예규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정직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인하여 진실이 덮여지는 경우도 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지만 그 모든 건 내가 보상하겠다. 그거요 당연한 건데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욥기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저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헛된 것을 버리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거 더 많이 주세요. 이거 더 큰 것 주세요. 그런 기도 하죠. 안 하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요, 가만히 자신의 삶을, 아굴은요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의 그 옆에 주변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책사와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더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좋지 않다. 또한 너무 없어서, 너무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점점점 부해지고 좋아지면서, 지금보다는 1년 뒤가 10년 뒤가 더 좋아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고요? 더 멀어지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을 하기 싫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의 늘 불평과 원망, 사실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절대로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도 모르게 쉽게 내뱉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실. 이것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끝내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갖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에 대한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채워집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너 더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까? 놔두고 가면 뭐 자녀들에게 주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그것조차도 안 좋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행복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더 많이 가지니까요, 더 많은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적게 주면 적게 줘서 또 그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구는 금수저다 그러고 누구는 흙수저라고. 그런 말이 참 안타까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핵심이 뭘까요? 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면든지 너는 자족하게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왜요? 사실은요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편으로 상황으로 볼 때요 최악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자신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유 저렇게 잘 나가던 촉망받던 청년이 어떻게 저래 됐을까? 감옥에 갇히고 저 고통의 자리에 있을까? 저의 삶이 이제는 실패한 삶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에 이것을 통하여 더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기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자족함을 배우고 정말로 은혜를 깨닫고 살 때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거짓된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너무 가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자족함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인자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누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며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생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눔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온 날수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생명이 넘치는 그 꿈과 비전이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심으로 코로나 보니까 아직도 전국적으로 10,000명씩 나오대요. 예,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전도 교회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셨죠? 그림. 그 그림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보니까 6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있길래 제가 올려놨습니다. 척사대회가 윷놀이인 건 아시죠? 다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에 너무 집착해서 막 얼굴이 붉으락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재미입니다. 그게 재미니까 함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이동철 장로님, 신정신 권사님 장남인 이성경 군이 2월 25일 오후 2시에 서울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정말로 일생일대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요. 지금 버스 꽉 찼죠? 버스는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자리 펴서 그냥 이렇게 축하만 해주셔도 됩니다. 같이 가시면 더 좋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이제 제가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예, 여하튼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의 장남 이성경 군이 결혼을 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행복하고 잘 사는 게 그게 은혜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강도 다른 거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는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을 까먹었어요. 우리 함께 축담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세상 것에 매여 아동바동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함을 알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